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2주간을 살폈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나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저와 함께 2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저는요 100%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100%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인데, 예정론이 아니고 예정을 믿는 거예요. 예정.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우리들에게는 무척이나 불행하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손실이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지금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퍼뜨려 주시겠어요?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마귀의, 원수 마귀의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욥기서도 우리가 봤어요. 지난 주일날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마귀가 활동한다. 하나님 몰랐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쉽게 말하면 결제를 받고 일어난 일이라고 친다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정해놔 버렸다면은 우리 인간은 그러면 기계처럼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소모품에 불과한가? 이게 사실은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게 2000년 기독교 해묵은 논쟁입니다. 예정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는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저는 이걸 오늘 말하고 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논쟁이 붙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드릴 재주도 없고, 또 이 세상에 누구도 그걸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모순된 말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 이건 우리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깊은 계획과 뜻을 다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이거 하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합쳐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안겨주셨습니다. 때로는 망함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거든요. 때로는 헤어짐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논쟁을 해가지고 평생 안 볼 것처럼 그 절친한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흩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은 양줄기로 퍼져나갑니다.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하나님 과연 뭐 하실까?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사람이 잡혀가고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왜 그냥 보고 계셨을까? 천만에 흩어진 그들은 각 처소에서 또 떨어진 씨앗처럼 그곳에서 또 복음의 역사가 번성하게 일어나요. 그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앞날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냐?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 떠나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요. 그때는 모른다니까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 시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가시 아닙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평생에 이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과 어리석은 짓 절대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거든요. 자, 제가 몇 주 전에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혼의 잠재력. 기억 안 나지요? 기억나면 곤란합니다.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설교를 못해요. 잊어버리니까 또 몇 주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설교하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들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해먹지, 안 그러면 못 해먹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해요. 못해. 이게 얼마나 또 다행인지 몰라.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젊은 청년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면 꼭 받았어. 쓰지 마라. 아주 귀신같이 예화를 또 써먹으면 그거 지난번에 한 건 또 한다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청년들이 밉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십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혼적 능력, 이것을 지금까지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내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예정을 깊이 앞세우다 보니까 그 예정이 당연히 맞는 것인데, 마치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하면 불신앙인 것처럼, 그리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질 낮고 수준 낮은, 마치 구약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아가지고 뭔지 멈칫거리고 뭔가를 과감하게 열심히 하지를 못하고 이런 모순에 빠지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지, 어떤 혼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영혼을 결정짓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도구들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자, 한번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지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주체가 모세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었는데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우리에게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 사망과 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과 사망이 있다, 복과 저주가 있다.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이에요.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거든요. 선택해라.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혹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할 적에 섬기던 그 신이 진짜 신이라고 여기거든 주저 말고 믿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선택하라고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그러지요. 하나님을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찾겠다고. 근데 그 말뿐이었어요. 사사기에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지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피를 토하면서 설교합니다. 지금 나이가 120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왕이 될 생각도 없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아비예요, 아비. 제발 당부하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율법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광야 40년 동안 나를 통하여 너에게 엄명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고 너희 후대에게 가르쳐서 잊지 말게 하고 그걸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고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그 번성함이 장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필연코 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당부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지금 인정해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누구도. 이런 말은 뭐 계속 하는 말이니까.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중요해졌냐면 그 어느 때보다도 선택이 중요해졌어요. 불안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 선택은 내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혼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선택은 내 의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결정도 결국은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이 말씀을 읽어도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지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 나 능한 사람 아니다.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뭔가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말씀을 전하여 굴복을 시키고 교회도 세우고 바울이 그렇게 왔잖아요. 이 능력이 나에게 있었다. 근데 이 능력이 주님이 주신 것이야. 나를 능하게 했어. 나는 능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나는 절대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나보다 충성된 사람이 훨씬 많다. 나보다 온전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런데 바울이 사실 그래요. 바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으로 따지면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도 1등에 가서 앉아 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됐어요. 나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내게 주님께서 충성스럽게 봐주셔가지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주체가 철저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직분도 주셨고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쓴 그의 서신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그 주체가 자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양면성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간에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선택을 잘 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멘.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 몰라. 내일 일 모르니까 뭐하냐? 오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선택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쌓여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쌓여서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서 그 유혹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가 되려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어.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가 죽으려고 예습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삼손이 눈알 뽑히려고 들릴라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 선택한 거예요. 오늘 하나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오늘 하나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뒤집어 놨어요. 오늘 하나 잘한 선택이 내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혼으로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멸망길로 간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가인도 그랬습니다. 가인은 특히나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엄중한 경고를 받아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고 말하시지 않아요. 죄를 누구 보고 다스리라고 그래요? 네가 다스려라. 이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주체가 너예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집어삼키려고. 그런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선택권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주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의 경고보다 그의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가인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켜 승리한 사례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그런 환경 자체를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주인의 여인이 유혹을 할 때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철 좀 들어라.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저 어린 것을 탐하냐.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렇게 말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결정을 보고 계세요. 결정을. 우리의 결정을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존중하신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힘을 주기도 하시지만은 일방적으로 힘을 팍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힘을 기르고 체력을 길러가지고 그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멋진 일이고 퍼펙트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에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라에 모든 걸 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두드러 맞고 와요. 제가 힘이 없어서 애들 싸움에 간섭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냐? 간섭할수록 내 아이는 더 왕따 당합니다. 간섭할수록 내 아이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간섭할수록 내 아이의 인생은 비참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알고도 자꾸만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자. 가서 운동하자. 그리고 체력을 길러줍니다. 무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처세술을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할 때는 네가 참아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네가 맞서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네가 무시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1년, 2년 횟수가 지나니까 내 아이가 장성한 인격과 체력과 지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그게 더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동원하여 마귀를 이기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못 이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망의 권세를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대리자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격파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신다. 이건 더 멋지고 온전한 일이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타협하면 순교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둬들이고 도망하면 됩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지 않으면 스데반은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들이 이를 갈고 일어났거든요. 길을 막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맞섭니다. 이미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의하여 굽히지 아니하고 목숨을 던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어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처했는데 스데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능히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돌을 치는 자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불살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뭘 했느냐?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고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당신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좋아서. 당신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는 이 순교자. 표적도 없는데, 기적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그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저 하늘의 보좌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분이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스데반을 맞이해 주신다 이거죠. 이것이 승리입니다. 승리. 누가 승리를 쟁취합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이 중요하다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날마다 선택을 하는데 복을 선택하고 승리를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는 이 살 길을 선택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누가 그러한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첫째로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된 선택을 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는 동서남북 사방 하늘과 땅에서 쉼없이 시험이 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시험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환경만 다를 뿐이에요. 다 시험이 옵니다. 환경에서 시험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말로도 시험이 오고
수없는 상처와 시험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응용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뭐냐? 오늘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는, 이 말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뭐냐? 곧 니꼬루,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을 받는데,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왜 복을 받느냐면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런데 시험을 이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건 결국 그 힘의 주체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즉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런 일로 넘어지겠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일로 실망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딴 일로 낙심하겠어?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지금도 오고 있고 예배 끝난 후에도 오고 내일도 올지 몰라요. 은혜를 받아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있어도 시험이 오고 승리를 안 다음에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욥처럼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을 선택해라.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내가 하는 거라니까. 일어나면 하나님 뭐 하시느냐? 힘을 주신다. 제가 순서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성경은 순서 이야기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뭘 줘요? 너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준다. 주께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주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이라. 두 번째,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가는 자가 승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해야 돼. 어떤 뜻을 정하느냐? 부자 되겠다. 어떤 사람 빌딩 사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돌아가신 김모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됐어요. 이분 됐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뜻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리라. 시집 잘 가겠다 이런 뜻 정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뜻 정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제일 큰 뜻이야. 이것만 딱 정해버리면 주님이 생명도 주고 행복도 주고 능력도 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데 뭐하러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겠어요? 사흘 만에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40년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데 뭐하러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들어서 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얼마든지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보세요.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고 1차 포로로 잡혀왔으니 끝난 거예요. 이제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줄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누구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왕의 지미가 내려왔어. 이쯤 되면요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서도 이제 적당히 살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겠냐? 얼마든지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어요. 포로로 잡혀오면서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하고 그 부모도 사실은 죽었니 살았는지 몰라요. 성경이 안 나와 있지만은 그 부모가 비참하게 전쟁 중에 죽었는지 그의 형제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이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알아봐야 할 일이지만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하느냐? 여기서 내가 살아남고 출세해야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히 살아내겠다. 이 뜻을 딱 확고하게 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도우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수영록교회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참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여의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같이 살았는데 세 방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맨날 장터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술 사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세한탄하면서 맨날 술에 취해 사셨습니다. 소망이 안 보여. 소년 정필도는 성실한 사람인데 환경이 뒷받침이 되질 않아.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초등학교 때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니까 하늘에 소망이 생겼는데 삶은 변한 것이 없어.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소년 정필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 어린 소년이 할 소리입니까? 너무 힘드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소년 정필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나이 많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리다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거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사무엘이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못 들어요. 그 경륜인과 경험이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왜냐? 더러운 그릇이거든. 하나님 만나려면 깨끗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신실하면 돼요.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원론적인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생명의 그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해라. 말씀을 택해라. 예배를 택해라 이 말이에요. 예배. 기도를 택해라 이 말이요. 거룩을 택해라 이 말이요. 하나님께 드릴까 말까? 드려야 돼요. 복음을 전할까 말까? 전해야 돼요. 예배하러 갈까 싫까? 예배하러 가야 돼요. 틀림없어요. 그것이 쌓여서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어릴 적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근데 주님이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필도야, 필도야, 죽지 마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천국 간다는 말은 죽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냐. 그 주님이 오시더래. 십자가에서. 기가 막힌 일이죠. 나를 위해 살아달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거기서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소년 정필도가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뜻을 정해. 이게 중요한 거야. 오늘 저는요.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설교하고 있지 않아요. 한 사람에게 설교합니다. 오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그 한 사람. 오늘 이 말씀으로 평생에 거룩한 것을 결단하겠다고 나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좋게요. 이분이 뭘 하나님 앞에 평생 약속을 하냐면
울면서 그날 내가 평생에 3번, 하루에 3번씩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년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약속을 지켰냐.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 일찍 나가서 들려서 기도하고 갑니다. 돌아올 때 방과 후에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와요. 2번 했지요. 그리고는 저녁을 먹고 숙제해놓고 집안 살림 차려놓고 엄마가 들어오면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돌아왔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을 인도해요. 그분처럼 풍요로운 복을 받은 분이 없어. 그분처럼 순덕한 삶을 사는 분이 없어. 멋지게 은퇴하셨어요. 얼마나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분이 이미 생활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시켜가지고 고등학생이 돈 벌면서 넉넉히 학교 다녔습니다. 옛날엔 과외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집안에 뒷받침 하나도 없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니까 집에 들어가서 가정교사 했어요. 4년 넉넉히 학비 먹는 거 다 해결됐고 동생까지 가르쳤어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딱 뜻을 정하는 순간 성령이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자, 뜻을 정하라. 성령이 일하시리라. 뜻을 정하면 성령이 일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평생에 주 앞에 거룩하게 살리라. 다니엘이 결정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교회 안에서 가끔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불러서 내가 설득을 합니다. 그걸 돌이킬래? 아니면 어떻게 할래? 고개를 푹 숙여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오.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죽을 길로 갑니까? 네? 당신이 지금 돌이키기만 하면 살 길이 있는데 어째서 죽을 길로 갑니까? 제가 15년 담임 목회하면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번. 근데요, 이게 시커멓게 사단에게 둘러 씌워가지고 안 돌이킵니다. 한 사람도 안 돌이킵니다. 이게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죄에 일단 사로잡혀버리면 가인처럼 말이죠. 가인처럼 딱 사로잡혀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이고 죽인 다음에도 뻔뻔하게 거짓말하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오. 더 정확히 따지면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것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 죄는 일단 그 죄를 멀리하는 게 제일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죽을 각오로 물리쳐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이게 의지예요. 그리고 이 의지를 여러분이 어떤 걸 결정할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대신 그걸 싸워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가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니까요. 왕의 진미가 앞에 놓여 있게끔 다니엘이 유혹받았잖아요. 왕의 진미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닫다 들이대요. 그리고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도록 일하게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세 번째는요. 첫째는 누가 승리를 쟁취하고 누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발동하여 제대로 쓰임받느냐. 첫째는 시험을 이기는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내 의지를 잘 동원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해라. 어떤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선택하며 살리로 결단해라. 세 번째, 성실하고 신실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성실한 사람들. 이 시대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대충주의. 대충주의. 바닥을 쓸어도 깨끗하게 안 씁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오래 가도록 안 만들어요. 나사를 쪼여도 야무지게 안 쪼여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일도 대충 합니다. 말도 대충 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자기가 한 말이 기억이 안 나. 교회 일도 대충 해요. 교회 일도.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신학생들한테 지난번에 강의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첫 시간에 이거 했어요. 주제는 없지만은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 10가지. 첫 시간부터 내가 그거 했어. 이런 사람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미 신학생 때 이미 짐 싸라고 그랬어 내가. 약속 안 지킨 사람 목회하지 말라고 그랬어. 응?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이런 거 몇 가지 내가 이야기했어요. 아예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어. 누구 고생시키지 말고. 아예 포기하라고. 주제는 없지만. 중국 자동차가 한국 자동차를 못 잡아요. 중국에도 자동차를 만들어요. 근데 한국 자동차를 못 따라와. 한국의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독일 차를 못 따라가. 겉모습은 만들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뭐일까? 시원하지요. 이걸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실과 치밀함과 그 정직함, 그것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껍데기는 비슷한데 그 내용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편 37편 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보세요. 성실로 식물을 삼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실이 식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너한테 있어. 참 묘하지요? 보세요. 나는 것은 땅에서 나는데 땅에서 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주셨다. 그게 뭐냐? 성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이 식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실이 양식이고 성실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이미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곧 쌓여요. 불성실한 사람은 이미 거지입니다. 곧 없어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뜻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곧 부욕해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지금 많은 걸 가졌어도 곧 있으면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성실로 네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 통념으로는 게으른 사람은 기질적으로 접근을 해요. 게으른 사람은 악한 건 아니야. 게으르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아.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관점이 달라요. 성경은요, 게으른 자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꼭 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게 쌍둥이야.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남이 아니야. 같은 형제와 같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1달란트는 내가 그냥 주머니에서 쏙 빼서 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 1달란트를 난 얻기 위하여 나는 무수히 많은 씨를 뿌렸고 수확을 했고 땀을 흘렸어. 그래서 얻어진 거야. 너는 내가 쉽게 주워서 준 줄 알아? 네가 착각했어. 근데 이 종이, 악한 종이 주인을 착각한 거예요. 내 주인은 애초부터 저런 부자였다는 거예요. 내 주인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고 거두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주인이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너한테 준 것은 나도 못지않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얻게 된 것을 이 금쪽 같은 걸 너한테 남기라고 준 거야. 그러니 악한 거지요. 그걸 무시했으니까. 그것을 몰랐으니까 주인에게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종은 게을렀지만 주인에게는 악한 자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 간 것이 나쁩니까? 못 간 것이 나쁩니까? 물어봅시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안 가버렸어. 안 간 것이 더 나쁘지요. 알고도 안 갔으니까. 그런가요? 어차피 망한 건 똑같아. 어차피 안 감으로 일이 안 되는 건 똑같아. 알고도 안 간 건 악이라고 그래요. 몰라서 안 간 건 게으른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지금 몰랐으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차피 도착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저거 몰랐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시오. 모르는 거는 게을러서 모르는 거예요. 남들이 다 들을 때 안 나타난 거예요. 남들이 길을 세울 때 몰랐다. 게을렀던 거지요. 악한 자는 알고도 안 해버리는 거지요. 똑같은 거예요.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건 똑같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부지런히 깨워서 성실함으로 계속 깨어 있어서 성실한 자가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거저 옵니까? 성경에 뭐라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는 내가 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침노하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부지런한 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제가 보니까 부지런해야 순교도 해. 부지런해야 믿음 생활도 잘해. 보시오. 틀림없어.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미안하지만은 너무 힘들지요. 대학도 다 나오고. 근데 직장이 없어 난리야. 직장을 안 가는 거요? 못 잡는 거요? 그냥 물어봅시다. 직장을 지금 안 가고 있는 거요? 못 가고 있는 거요? 근데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은 또 일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야. 이런 꼰대 같은 소리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기천이 없잖아요. 누가 턱턱 연봉 3천만 원, 5천만 원 누가 줍니까? 처음부터.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이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 3가지는 꼭 하고 있어야 된다. 할 일 없이 교회 와서 논팽이처럼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첫째,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2번째,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3번째, 직장에 가서 일을 해라. 이거 3가지 일을 반드시 해라 그랬어. 반드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 이것을 잘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 이거 잘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 첫째,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비겁한 거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찬송가 540장 2절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 내가 어떤 뜻을 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마음먹은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 자, 다시 하나님 탓하지 마시오. 모든 것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100%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우리 발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 잘하고 못하고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세우는 건 하나님이 세웠어. 오늘 설교의 주제, 아이디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틈날 때 하나님께 준비하고. 근데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타이핑은 내가 쳤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지만은 문제는 우리는 그분의 행하시는 계획과 미래에 펼쳐질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가야 된다. 그것이 쌓여서 나의 역사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고 천국에 가는 디딤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론,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다음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죠. 우리 모두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서 굴복시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서 생명과 사망,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는 내 인생을 너무 아끼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이 삶이 너무 가치 있고 귀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사망을 선택하지 않으리라. 생명을 선택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동원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할지언정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여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크게 세워 부르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은 이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저희들이 너무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게으르고 악하고 무기력하고 세상만 선택하는, 죄 짓는 일에는 너무 바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생명의 일에는 항상 두 번째고 게으르고 연약한 우리를 지금도 길이길이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주님, 이제부터 저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정권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내 평생에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인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뺏길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의 도구로 살기 싫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에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함.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 결단할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귀신이 떠나가며 우리의 죄가 회개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함께 교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 또 우리의 받은 말씀을 위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